소명을 거부하는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까지 미리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소명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실 것이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또한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1절에서 만약 내가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은 이번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2절부터 5절까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동안 그가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데 사용하던 막대기였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모세는 깜짝 놀라서 뱀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이전의 지팡이로 되돌아왔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들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를 그 후손들에게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또 다른 표적을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손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서 빼내어 보니 그의 손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자 이번에는 그의 손이 이전처럼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도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지 않을 경우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되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는 혹시나 이 두 가지 표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번에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이 염려되는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듭해서 표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선천적으로
언변이 부족한 자라는 이유로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1절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입을 만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변명과 핑계를 일축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답변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 그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과 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고집스럽게 소명을 거부하자 14절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의 형인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시고 모세를 돕도록 하겠다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의 이 소명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에 오늘 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해야만 했을까요? 오늘은 이 모세의 내면 상태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잘 잊혀지지 않는 이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과거의 기억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오늘 자유케 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치유는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모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더욱이 어른이 된 그는 고통을 당하는 동족을 돕기 위한 행동을 했지만 결국엔 배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평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기억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자도 기억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군대를 전역한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있던 군부대 방향으론 소변도 안 본다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그 장소 근처에도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큰 상처를 받았던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그 어릴 적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고 어쩌면 오늘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치유와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이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게 되고 상처받았던 그 말에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의 생각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면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내적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명하며
애굽으로 가기 싫어했던 이유를 잘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셨다는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비전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지팡이를 통해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권능으로 행하게 될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대언해 줄 동역자도 붙여주셨습니다. 끈질기게 오늘 그의 질문에 답해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다독이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줘서 결국엔 그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명을 향해 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내적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만 보면 오늘 우리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와 연결해서 그의 내면을 헤아리며 그의 오늘 행동을 생각한다면 그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로 드러난 이 겉모습과 드러난 행동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엔 그 사람의 이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형제들이나 이웃들, 가족들을 대할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의 상처와 내면까지도 헤아리면서 안타까워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헤아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또 아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도우며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기억과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상처의 치유를 받아야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치유를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상한 마음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그 후에 사역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내면을 예언의 말씀과 여러 가지 약속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의 내면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사명을 받고 사역지로 떠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실제로 치유를 받게 되는 장소는 그에게 험한 기억을 품게 했던 애굽 땅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애굽 땅은 사역지이면서 동시에 치유받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과거의 기억과 이 불안한 상처로부터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상처의 치유는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유에 관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다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치유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고
용기를 내서 상처를 입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때 거기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싫었던 곳을 다시 가야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를 다시 만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그 일과 직면하게 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엔 이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끝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사역자요, 친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치유의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또 치유를 경험함으로써 더욱 성숙하고 복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사람을 겉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내면과 아픔까지도 헤아리면서 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할 줄 알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우리가 치유받을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아픔까지도 헤아리면서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가 나의 사역지요 나의 치유받는 진정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